네, 오늘은 로마서 말씀 18번째 시간으로 6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막과 같이 바울은 지난 5장 1절부터 이제 8장까지 계속될 텐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 본문에서는 바울이 마지막 6장 11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선포를 했죠. 곧 우리는 다음 자막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함께 연합하여 우리의 죄도 죽었고, 다음 자막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부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 새로운 생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다음 자막과 같이 구원받은 자가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바로 의에 대하여, 이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 한자로는 옳을 의, 그리고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죠. 이 의에 대하여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로마 성도들이나 지금까지 이 본문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의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계속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당시에 계속해서 이제 바울을 공격해왔죠.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복음에 대한 왜곡과 비아냥거림에 맞서서 그들이 더는 복음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바로잡아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5장 20절에 하반절에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에 대해 꼬투리를 잡고 왜곡과 비아냥으로 쓸데없는 말싸움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자신의 죄를 죄로 깨달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 이 말을 했던 것인데, 이 의도를 뒤집어 엎어서 율법주의자들은 꼬투리 잡아댄 것이죠. 그럼 당신 말대로라면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네 라면서 이제 꼬투리 잡았던 거죠.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다면, 당신 주장대로 그렇다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라는 꼬투리였던 것이죠. 이 율법주의자들의 왜곡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을 바로잡아서 정말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복음을 변증하면서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율법주의자들의 왜곡과 또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 6장 11절에서 했던 말을 이어받는 말이죠. 6장 11절에서 바울이 했던 말을 너희들의 삶에 적용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너희들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다라는 적용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점이 무엇입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에 더는 순종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죄의 세력이 활개를 치면 우리는 늘 몸의 사욕, 그러니까 우리 욕망이 하라는 대로, 우리 욕망이 가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더는 죄의 세력이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스멀스멀 자꾸만 올라오는 육체의 욕망에 자꾸만 굴복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 안에 작은 욕망이 꿈틀댈 때 내가 그 작은 욕망을 물리치지 못하면, 단칼에 거절하지 못하면 욕망은 누룩과 같아서 점점 우리 몸 안에서 기세를 펼치고 확장해 갑니다. 그러면 그 욕망은요, 작았던 것이 점점 커져서 나를 집어삼키고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욕망이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왕 노릇하면 나는 그 왕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욕망은 나에게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다시 나를 지배하는 구조, 이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자막과 같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술, 담배, 도박, 음란, 마약, 이 모든 것들을 반복하면서 이 반복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 몸 안에는요, 신체적으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촉진됩니다.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서 형성되어서 쾌감이나 즐거움을 우리 뇌에 신호로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도파민 분비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족감을 얻고 행복감을 얻고 동기부여를 얻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복으로 주신 물질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기분 좋게도 만들고 삶의 동기부여를 주는 매우 중요하고 행복한 호르몬인 것이죠. 그런데 과도할 경우 이 도파민은 중독을 만들어서 우리를 도파민 중독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죄가, 우리 안에 욕망이 도파민을 자꾸만 중독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술, 담배, 노름, 음란, 마약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분비시키게 하는, 강제적으로 도파민을 촉진시키는 것들입니다. 강한 자극을 줌으로써 내 안에 도파민을 더 올려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운데서도 마약은 도파민 분비를 비정상적으로 크게 늘려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느끼게 해준다는 물질이 바로 이 마약입니다. 그래서 마약에 중독되면 내 안에 있는 이 도파민 분비가 점점 교란이 되어서 이제 마약이 아니고서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소소한 것들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정말 강목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마약이 아니고서는 행복이 없는, 그래서 마약을 계속 찾는 것이죠. 그것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약을 말씀드리니까 너무 우리 믿는 자들과 동떨어진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생각보다 마약은 우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스를 타고 5분, 10분만 나가면 강남역이 있죠. 저 강남역 일대, 저 강남 한복판 뒷골목 어딘가에 젊은이들이 쾌락과 환란을 찾아가는 클럽 등지에서 지금도 경찰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마약을 밀거래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저 강남 한복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저 마약이 언제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사탄이 뿌려놓은 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런 엄청난 죄악의 일들이 대한민국 밑바닥에 암암리에 성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약은 아무래도 좀 멀리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디지털 마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음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숏폼 중독입니다. 숏폼,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우리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쇼츠와 릴스 같이, 이런 어플을 통해서 쇼츠와 릴스 같이 1분 내외에 아주 재밌고 자극적이고 짧은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게 만들어요. 릴레이처럼 계속 보게 만들죠. 그러면 정말 스마트폰 화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시간이 언제 이렇게 순삭됐는지도 모르고 이게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도파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도파민이 뭐냐면 도파민을 파밍한다, 도파민을 끌어안는다, 수집한다, 쫓고 추구한다, 이런 의미로 도파민이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주 가까이 했죠. 내 주머니에서 손만 딱 꺼내면 있는 스마트폰으로 숏폼을 보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이 숏폼의 세상에 도파민을 계속하면서 수집하면서 찾아가면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그게 나를 집어삼키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숏폼에 중독될수록
우리 뇌는 어떻게 되냐? 팝콘 브레인 된다고 합니다. 이 팝콘 브레인 증상이 뭐냐면 팝콘이 팍팍팍 튀면서 이렇게 팝콘이 만들어지죠. 우리 뇌가 이 전두엽에서 팍팍팍 튀는 자극만 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폼을 보면서 막 팝콘 터지듯이 재밌고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을 막 반복하면서 우리 뇌가 팝콘처럼 된다. 팝콘은 여러분 튀겨지지만 사실은 입에 들어가면 녹아버립니다. 속이 비어있죠. 우리 뇌에 내성같이 만들어서 더 이상 큰 자극이 아니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풀어버리지 못하고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이 증상이 바로 팝콘 브레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MZ 세대들이 이 아까 다시 보여주시면요, 쇼폼 중독, 도파민, 팝콘 브레인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팝콘 브레인 증상이 심한 사람은요,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하잖아요. 그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고 무기력증, 우울, 불안, 충동적인 감정 변화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쉴 때 정말 잘 쉬어야 되는데 쉴 때 아이들이 뭐 하느냐?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집중력은 저하되고 무기력해지고 공부하기가 싫어지고 불안 증세가 오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쇼폼 중독을 디지털 마약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금 그 중독성과 폐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이제 집에 가셔서 당장 자녀들의 스마트폰을 빼앗으려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확 뺏어가는 순간 얘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더 충동적으로.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엄마가 이거 안 돼 그러면서 빡 뺏어가면 더 하고 싶어지는. 여러분, 내 아이의 스마트폰을 뺏었어도 아이가 학교에 가면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애가 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그러면 마음의 충동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강압적으로 뺏는 게 아니라 절제하고 인내하도록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죠. 강제로 빼앗으면서 이건 안 돼! 이게 아니라 적당하게 통제하고 적당하게 허용을 해주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인내하는 법을 습득하도록 해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게 훈육 방법이죠. 이렇게 죄는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도파민까지도 악하게 쓰게 만드는, 우리의 욕망이 그렇게 우리를 굴복시키고 사람을 아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린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욕망에 굴복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욕망을 또 찾게, 또 손을 뻗게, 이렇게 아주 무섭게 우리를 지배하려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 역시도 이렇게 우리가 자꾸 죄를 반복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속담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참 이 무서운 속담이죠.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서 먹고, 돼지는 그 몸을 깨끗하게 씻겨줘도 도로 더러운 구덩이 가서 뒹군다. 이러한 습성이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여전히 죄로 하여금 내가 죄를 저지르게, 죄에 자꾸 나를 내어주고 내 머리 꼭대기에서 죄가 왕노릇하게 놔두고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도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속담, 이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면, 자유를 주셨다면, 그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사람답게 더는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 죄에 대하여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예 근성, 이 출애굽 백성들이 계속해서 노예 근성을 보이죠. 애굽에 살았을 때는 이게 좋았는데 실제는 그런 일도 없었는데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죄의 습성으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이전의 배설물들을 자꾸 집어들어서 이게 귀한 것처럼 여기면서 끌어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 죄의 본성은 나는 이미 죽었다. 이것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을 따라서 절제하고 인내하며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의 왕노릇에 복종하던 그 옛사람을 또다시 반복해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의 지배를 벗어났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을 13절 이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바로 지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멜로스인데 이 지체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몸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인격과 몸을 합친 말입니다.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까지 전 인격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지체, 멜로스라는 말이죠. 바울 사도는 곧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전체와 우리의 전 인격을 자꾸만 불의한 일에 내주지 마라. 죄에게 내주지 마라. 너희는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같이 은혜를 그 받은 사람답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모든 몸과 인격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는 말입니다. 내 주인은 죄가 아니라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라. 내 몸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 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항상 인식하며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어떤 사람, 내가 의의 무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전까지는 막 술과 담배를 정말 찌들어서 살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술과 담배를 이제 끊어야겠다 결단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결단은요 곧 행동으로, 순종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근 후에 동료들과 회식 자리가 생겼다거나 오랜만에 동창들이 불러서 나갔다거나 그때 내 신앙적인 인식과 결단을 내 자리에 그냥 탁 놔두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집에다 탁 놔두고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서 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술잔 치워주십시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야, 담배 한 대 피우러 나가자. 그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이제 담배 냄새 맡으면 역해. 끊었어. 라고 말과 행동으로 결단하고 인식했던 것들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술을 끊었다고 마음의 결단만 한 게 끊은 게 아닙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말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장식장과 냉장고에 있는 술병들 내가 끊었다면 가서 싱크대에 갖다 버려야죠. 담배를 끊었다고 결단했다면 내 안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지근지근 밟아서 쓰레기통에 가서 넣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내 옛 삶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는 행동입니다. 죽었다.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술 마시던 너는 죽었어. 그러니 필요가 없으니까 버려야죠. 담배 피던 너는 죽었어. 그러니 다 잘라버리고 지근지근 밟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입니다. 배설물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 옛 삶을 장사 지내지 않으면, 결단하고 끝내버리지 않으면 자꾸만 죄의 늪에 빠지고 손을 또 뻗게 되는 것이죠. 그 죄의 배설물을 또 집어들고 행복이 아닌데 행복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삶을 장사 지내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았다. 내 몸과 내 인격은 이제 내 것도 아니고 죄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믿음을 항상 인식하고 결단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후에도요, 습관이 남아있죠.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도파민을 또 손을 가지고 싶어서 뻗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에 또다시 사로잡히지 않도록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도파민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룩한 인식이 내 안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의 몸도, 나의 에너지도, 나의 생각도, 나의 시간도, 나의 지식도, 나의 감정도, 나의 의지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3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1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앞서 로마서 5장에서 보았던 바울이 말했던 바가 있죠. 우리는 지금 아담의 시대, 죄와 율법의 시대는 지났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율법의 시대에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은 우리 죄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죄로 인식하게 만드는 과속 단속 카메라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율법의 역할일 뿐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혜와 용서와 구원의 시대는 어떠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담의 시대, 율법의 시대에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늘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죄가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던 그 시대를 벗어난 사람들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여기고 믿고 신뢰하라.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죄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더럽게 여기고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시대,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고 내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의의 무기가 되었다. 무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싸우는 거죠. 죄와 싸우는 의의 무기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다음 자막과 같이 오늘 본문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죄에 붙들린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의의 무기이다. 이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로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존재는 이제 또한 뭐냐?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것을 15절로 23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5절로 18절까지 말씀만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바울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 율법주의자들이 아까 복음을 왜곡했던 것 있죠?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으니 앞으로 뭔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마라. 이건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겠다는 허용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16절에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라. 그 순종하는 행동이 내가 뭔가에 종속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다.
자꾸만 죄를 반복한다면 너의 주인은 죄인 거다. 자꾸만 죄 자신을 내어 순종하면 죄에 종속되어서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종으로 나를 내어드리면 사망이 아니라 의에 이르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순종하고 있는 대상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행동의 열매를 맺어낸다는 것이죠. 말로는 나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용서받을 거야 하면서 죄를 마음껏 짓는다면 말로만 의의 종이지 그의 삶은 이미 완전히 죄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죠. 나는 은혜로 용서받았고 나는 의인이 됐어. 이 고백은 구원파에서 말하는 교리와 같이 이제 나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자유의 방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불체포 특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주셨어. 은혜에 감격을 해야죠. 이 은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아버지께 속했다. 이제 나는 죄에 속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속했어. 그래서 나는 의에 순종할 거야.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거룩을 지켜낼 거야. 이 결단과 행동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에 계속해서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17절로 18절에 바울이 17절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본래 죄에 찌들어서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에게 전해진 교훈,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에 순종하게 하셔서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를 의에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 바울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마치 여전히 죄의 종인 것처럼 더는 죄에게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지 마라. 성도는 이제 의의 종이기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소속이 바뀌었고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는 죄를 집어들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19절로 23절까지 성도는 반드시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먼저 19절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들이 내가 앞에서 한 말을 이 이해력이 미력해서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풀어서 쉽게 말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해주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지금 뭘 비유하고 있냐면 당시 헬라 로마 제국 시대에 만연했던 노예와 종 제도를,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와 종 제도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비유하여서 쉽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에 너희가 너희의 몸과 너희의 인격을 부정한 더러운 것에 내어주면서 마음껏 불법을 저지르고 살았다. 그때는 죄가 죄인지 몰랐어. 그런데 이제는 너희는 몸과 인격을 자꾸만 그 더러운 부정한 것에 내주는 게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너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종이었을 때는 의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막 저질렀어. 그런데 21절, 지금은 너희가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죄가 죄인지 알았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너희가 예전에 무슨 열매를 맺었었는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열매가 뭐였느냐? 사망과 죽음뿐이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되었느냐?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너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되셨고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어내게 되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23절에 말하죠. 죄의 싹슨, 많이 우리 들어봤던 말, 죄의 결과, 죄의 마지막, 죄의 결론은 죽음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의 통치자는 이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의의 종으로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는 삶을 살라고 당시의 로마 성도들, 그리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로 14절까지 의의 무기로, 성도라면 의의 무기로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 성도라면 15절로 2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적용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들린 무기인가?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먼저 첫 번째 질문, 무기. 여러분, 무기는요,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재난을 만나서 굴 속에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 구급대가 다이너마이트를 쓴다면 그건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전쟁터에서 벙커를 폭파시키고 군인들을 매몰시키는데 다른 적군이 이것을 사용한다면 사람을 죽이는데 이 무기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기는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린 무기입니까? 불의에 붙들려 있다면, 죄에 붙들려 있다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쏠 것입니다. 정죄하기를 멈추지 않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쏘고 쓰러뜨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고 상대방을 엎어뜨려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담임 목사님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말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자꾸만 내 말과 행동으로 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있다면 우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의의 무기라면 영혼을 건져내야 합니다. 의의 무기라면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내 삶으로 전해서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그게 의의 무기입니다. 다음 질문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의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불의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은 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론 죄에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말씀과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내가 지금 죄에 넘어진 상태라면요, 찔림이 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무뎌져 있는 게 아니라 저건 다른 사람 말이에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한테 적용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보고 다시 거룩으로 나아오라고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붙잡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 정체성이 불의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회개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갈망하게 만들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끊이지 않아요. 성령님, 더 이상 나 불의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막 거룩한 열망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의의 종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 보면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또 그걸 집어드는, 그게 아니라 그 불의한 양심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만나기 그 이전에 더러운 배설물들을 다시 집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찔리고 애통하면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구나, 나를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찔린다고 막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찔리게 하셔서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거룩으로 나아가라고 나를 일으키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아멘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부끄럽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막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아직 존재가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죄를 죄로 알고 부끄럽고 이걸 해서는 안 되는구나, 손을 탁 차는 것, 이게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 넘어졌어도 완전히 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로 직진하는 것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 붙들린 의의 무기가 되셔서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살리는 삶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곁길로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로, 순종하는 길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 붙들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불의의 무기,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옛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사를 지내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의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성도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로나 삶으로나 손으로나 의로우신 예수님을 전하는 의의 무기들이 되게 하시고,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상에 영원한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만 전하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했던 우리를 건지시고 의의 무기, 의의 종으로 삼아주사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